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영원 세세토록 있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 어린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자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어린아기와 똑같습니다. 어린아기가 자라지 못하면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는 잘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아이가 더 성숙하게 되면은 자기 한 몸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한 다른 연약한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 사람들도 잘 간수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더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참 많은 재난이 있고 세상에 많은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어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보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은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학교에 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고 또한 숙제하거나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해야만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내 즐거움과 또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단순한 재미를 주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 즉 나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돌봄, 즉 부모님이 강요해야지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 학교 갔다 와서 씻고 숙제해라. 그럼 그것을 따르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교 갔다 와서 씻고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하기 바쁘거나 텔레비전 보기 바쁜 그런 아이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한테 자유를 준다면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씻고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게임을 하거나 노는 데만 그들이 열중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그대로 줘버리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왔는데 누가 씻어라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씻습니다. 또한 집에 와서 이걸 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자유를 절제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은 나를 희생해야만 하고 또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씻고 공부를 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을 하라고 시키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독히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를 잘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스스로를 잘되게 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명령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탕자에게 집으로 돌아와라 라는 명령이 물론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1차적으로 결국 탕자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절제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또한 내 주변들을 온전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또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 뜻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